신명기 24장 1절로 13절까지 봅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에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 여자가 그의 집을 떠나가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는데 그 둘째 남편도 여자를 싫어하여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그 여자와 결혼한 둘째 남편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으므로 그를 내보낸 첫 번째 남편은 그를 다시 아내로 맞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런 주님 앞에서 역겨운 일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을 죄로 물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내를 맞은 새 신랑을 군대에 내보내서는 안 되고 어떤 의무도 그에게 지워서는 안 됩니다. 그는 한 해 동안 자유롭게 집에 있으면서 결혼한 아내를 기쁘게 주어야 합니다. 맷돌은 전부나 그 윗짝 하나라도 저당을 잡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저당 잡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같은 결의인 이스라엘 사람을 유괴하여 노예로 부리거나 판 것이 드러나거든 그 유괴한 사람은 죽여야 합니다. 당신들은 당신들 가운데서 그러한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에 대하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당신들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모든 것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키십시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은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담보물을 잡으려고 그의 집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바깥에 서 있고 당신들에게서 꾸는 이웃이 담보물을 가지고 당신들에게로 나오게 하십시오.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면 당신들은 그의 담보물을 당신들의 집에 잡아둔 채 잠자리에 들면 안 됩니다. 해가 질 무렵에는 그 담보물을 반드시 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가 담보로 잡혔던 그 겉옷을 덮고 잠자리에 들 것이며 당신들에게 복을 빌어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입니다. 아멘. 오늘 아침엔 9절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섬기려 할 땐 그 과정과 방법들이 있지요. 즉 하나님을 섬기는 그 과정과 방법이 개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해진 방법과 과정들이 마련되어서 그것을 따라 섬겨야만 해요. 이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죠. 족장 시대부터 시작해서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그간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개인이 좋은 대로 했어요.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정해진 방법이나 어떤 과정이 마련되어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시내산을 기점으로 180도 완전히 달라졌죠. 왜냐하면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섬기는 방법과 과정이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성막을 만들게 하셨죠. 이는 거기서만 제사드리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레위 지파가 구별됐죠. 그 중에서 제사장은 아론의 가문에게만 또 허락된 은혜였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사와 그리고 제사 방법들을 제정하셨어요. 이제는 자기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따라 섬기게 하셨어요. 여기는 예배가 없어요. 반드시
그 방법, 규칙, 과정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만 한다는 거죠. 위로부터 시작해서 아래에 이르기까지 누구를 막론하고 이 규정을 지키고 따르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죠. 높다고 해서, 많다고 해서, 크다고 해서 예외인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섬김에는 차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위에 있는 자는 이래도 되고 밑에 있는 자는 저래도 되고 그렇습니까? 많은 자는 마음대로 해도 되고 적은 자는 규칙을 따라야만 합니까? 안 그렇거든요. 하나님 섬김을 위해 만들어 놓으신 규칙과 과정이 있다면 위에 있는 자나 밑에 있는 자나 많은 자나 적은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반드시 그렇게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는 거죠. 예외가 없어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악성 피부병을 다루시죠. 다른 곳에서는 문둥병, 한센병이죠. 그 번역을 했는데 세번역에서는 악성 피부병으로 번역을 했고요. 이 번역이 맞는 것 같아요. 원어의 의미상 이 단어가 한센병을 지정하는 단어가 아니라 복합적인 의미가 있대요. 그러니까 피부병을 거의 다 포함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피부 질환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그 단어라고 합니다. 과거의 이 피부 질환은요, 특히 그 한센병은 신이 그 저주 내린 병으로 인식을 했죠. 고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근대에 와서 이 질병의 원인이 발견이 되었죠. 노르웨이 사람 한센이 이 문둥병의 원인인 간상균을 발견해서 치료 길이 열렸죠. 그래서 지금은 치료를 받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 한센병에 걸리게 되면 정말 손가락 다 떨어져 나가고 몸이 썩는 거죠. 무서운 그런 그 질병이었죠. 그래서 그 이름을 한센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됐어요. 문둥병 하게 되면 개인적인 어떤 모멸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단어다 해가지고 한센병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구약시대에서 이 악성 피부병은 부정한 것으로 또 여겨졌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 함께 있을 수가 없었어요. 반드시 그들은 공동체 밖으로 쫓겨났고 치료받을 때까지 7일간 머물러 있다가 이제 회복이 되면 정결 예식을 거쳐서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었죠. 그렇지만 한센병 같은 경우에는 치료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피부 질환으로 발견이 되고 진단을 받게 되면 아예 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완전히 그 공동체 바깥으로 쫓겨나는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런 사람들만 따로 구덩이에 넣어서 그곳에서 살게 해서 그 가족 식구들이 그 안으로 먹을 양식을 넣어주는 건 먹고 살았다고 해요. 지난번 성지순례 때 그런 곳을 방문하게 된 적이 있어요. 꽤 깊어요. 사람이 못 빠져나오는 거죠. 그런 곳에 이제 넣어놓고 음식물을 공급하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더라고요. 그런 곳을 방문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 악성 피부병을 부정한 것으로 이제 여겼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부정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피부병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전염성이 있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전염시킬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전염성만 있는 게 아니라 파괴성까지도 포함될 수밖에 없죠. 그런 질환이 가정 안에 발생하게 되면 그 가정이 온전하겠습니까? 그런 질병이 공동체 안에 발생하게 되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로나19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히 병이 아니죠. 파괴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피부 질환, 악성 피부 질환을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아침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미리암 사건은요, 민수기 12장 1절 이하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모세가 굿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일에 대해서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을 하게 된 게 발단이 됐지요. 이때 미리암이 먼저 언급된 것 보니까 아마 그 모세가 그 굿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에 대해서 아주 주도적으로 그 비방하는 그 역할들을 했던 것 같아요. 이때 그들이 뭐라고 비방을 했냐면, 주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고라의 반역 때 기억하십니까? 고라가 반역을 저질렀을 때도 이와 같은 말을 했어요. 미리암과 아론이 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세 사람을 장막으로 부르셨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하나님의 장막으로 나아갔을 때에 아론과 미리암을 둘을 또 따로 부르셔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나의 말을 들어라.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으로 그에게 알리고 그에게 꿈으로 말해줄 것이다.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그는 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다. 그와는 내가 얼굴을 마주 바라보고 말한다. 명백하게 말하고 모호하게 말하지 않는다. 그는 나 주의 모습까지 볼 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움도 없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이런 그 말씀을 하시고 진노하시고 떠나가자 곧바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미리암이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거죠. 그런 일 때문에. 모세가 살려달라고 중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었지만 7일간 진 바깥에 쫓겨나서 일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도는요, 미리암의 행동이 아니라 미리암이 악성 피부병에 걸렸을 때의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즉 악성 피부병에 걸렸을 때 7일간 진 밖으로 쫓겨나 갇혀 있다가 회복한 후에 다시 들어온 것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결국 미리암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악성 피부병을 철저하게 관리해라. 미리암도 그랬다라는 뜻입니다. 즉 누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지켜야 하고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왜? 미리암도 그랬다는 거. 여러분, 미리암이 누구예요? 민수기 26장 58절 이하에 그의 가족의 이제 족보가 기록되어 있죠. 다음은 레위 가족인데 림니 가족과 헤브론 가족과 마홀리 가족과 무시 가족과 고라 가족이다. 거앗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아내 이름은 요게벳인데 그는 레위가 이집트에서 얻은 딸이다. 요게벳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미리암은 모세와 아론의 누이입니다. 한 가족 식구예요. 모세가 바구니에 담겨서 나일강에 버려졌을 때에 그 바구니를 따라가다가 바로의 공주가 그 바구니를 발견하고 모세를 건졌잖아요. 그때 다가가서 친어머니를 소개했던 여자아이가 미리암이에요. 그의 누이 미리암.
출애굽기는요, 그녀를 소개할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누이,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해요. 선지자 미리암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누이가 아니에요.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보면 미리암은 당시 이스라엘 안에서 상당한 위치에 있었고요. 그만큼의 지명도와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악성 피부병에 걸렸을 때는 예배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규정하신 방법을 따라 처리했던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미리암도 이랬으니 악성 피부병 걸린 사람들도 철저하게 그렇게 관리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죠. 이건 곧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과정에 순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어요. 미리암도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 섬기려면 아무리 그가 아론의 혈육이고 선지자며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필요한 게 뭐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뭐겠어요? 여러 가지가 얘기될 수 있겠습니다만 해도 한 가지를 얘기하면 그건 겸손함입니다. 늘 자신을 부인하고 낮추어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과정을 따라 바르게 섬길 수 있어요.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과정 순종하지 않아요. 왜? 내가 누군데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가 누군데. 말씀드렸죠? 미리암 보세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도 악성 피부병에 걸렸을 때 예배 없이 진 바깥으로 쫓겨나서 7일간 갇혀 있어야만 했어요. 하나님 섬기면은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렸죠? 위에 있는 자나 밑에 있는 자나, 많은 자나 적은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크다고 해서 예배일 수 없어요. 또 다른 것 요청될 수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을 따라 섬겨야 된다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겸손합시다.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겸손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